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이야기겠죠. 사무엘이 이제 대표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 땅에 이제 혼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슬픔에 빠져 있는,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우리는 속히 알고 있죠. 유명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 같은 아이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모델링이 되는 수 있죠. 이 한나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하나님을 대리해서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한 어머니로 잘 알려진 한나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의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삶의 여정에는 아주 슬픔과 아픔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 밝은 면 이면에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김태철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투자 그거는 차치하시더라도 우리가 먼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투자가 돼야 되겠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많이 늘어나서 바로 그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는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나가 슬픔과 아픔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픔이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죠. 오랫동안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이 점점 이제 길어지자 어느 순간서부터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상 속에 너무 취해버리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율법의 잣대로 나를 엄격하게 우리는 확인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점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나가 겪었던 무게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죠. 태의 축복이 열리지 않는 그런 고통,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함부로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나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간의 불화예요. 가까운 가족들이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족들의 상처가 감싸지고 그게 불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을 성경은 엘가나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이고 또 한 명은 분인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조강지처가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엘가나 집안이 부자 집안이에요. 부자 집안인데 지금 한나와 분인나가 2 아내를 같이 함께 데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고통이 가중시킨 것은 뭐냐면 남편 엘가나와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가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한나를 이 엘가나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야곱의 라헬과 레아의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나는 아이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한나보다 받지 못하니까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질투가 생기죠. 시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니까 그 한나를 마음적으로 힘들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있고 자신에게는 한나에게는 없는 것 가지고 지금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에 그거는 저주받은 삶이고 그건 버림받은 삶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그 한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삶이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한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엘가나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부유하지 않으면 아내를 그렇게 여러 명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나는 남편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아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들이 없다니까 내가 열 아들보다 나는 큰 아들이 잘 되어줄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아들이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죠? 큰 아들 때문에 힘든 거지 뭐 둘째 아들 때문에 힘들지는 않잖아요. 이 시대 어머니들, 그죠? 다 큰 아들인데 여기서는 큰 아들이 열 아들 부럽지 않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큰 아들이 누군지 알죠? 예.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큰 아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배경 부분적으로 배경을 보면 한나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집안, 결혼도 했지요. 남편에게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려 낳은 아들이지만 자녀인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 양육 성공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모델링 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보다 어떠한 과정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교훈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함께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나의 삶을 잘 살펴 들여다보면 그녀 또한 역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고통을 안고 있었던 거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각자의 나름대로의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소가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100%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인생도 참으로 괜찮은 인생처럼 비추어지지만 그녀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 괴로움과 가정사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우리가 좀 표명하자면 그녀의 인생은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오늘 제목과 같은 거죠.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승화시킨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 8절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에게 없는 현실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내 현실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게 하신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배의 자리였죠. 기도의 자리였다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를 달라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자녀를 주어진다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의 기도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에는 간구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과 헌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문제 해결을 놓고 그걸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은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와 기도의 자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것은 그녀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녀는 현실적인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흐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영혼이 점점 메말라졌어요.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메말랐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의 삶을 회복시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생각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변화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늘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변화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없는 것을 보지 않게 되고 주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바뀝니다. 아멘. 한나가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웠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게 왜 나에게는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엘가나의 또 하나의 아내 브린나는 한나에게 자꾸 뭐를 바라보게 합니까? 난 아들이 있는데 넌 없잖아. 그러니까 너에겐 유산이 넘어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계속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한나는 역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삶이 처량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러지 비참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과 맞바꾼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걸작품이 아니고 패작품이 되고, 우리가 왜 루저가 되고 우리가 실패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남들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자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점점 처량해지고 비참해져 가면서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돼요.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그래.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 섞인 부정적인 언어로 내 입과 내 인격을 지배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온갖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는데 죽을 것 같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오히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 뭡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언약하셨고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그럼 물을 어떻게 내주실까를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슬픔에 잠긴 인생은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벼랑 끝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때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남에게 있지 않은 그것을, 나에게 있는 주어지는 것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되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가 생겨요. 제가 이번에도 목장 예배 신방 갔는데 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 뜨겁다는 거죠. 왜? 맛을 느끼니까. 세상에 취하면 세상 맛 때문에 세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취하면 아무리 도망가라고 하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하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채우다가 끝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야만 또다시 채워지는 거지. 다 채워진 다음에 나누는 것은 그것은 이 땅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나의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부족할 때 채워주면
또 기대되고 하나님이 채워주면 그걸 또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체득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서신에 기록해내고 있죠.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뭡니까? 나는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슬픔을 나는 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삶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풍족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가 변화되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거를 원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며 풍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관점이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것에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주어진 것, 주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관점이 바뀐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의 통곡하는 소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찬송으로 바뀝니다. 아멘. 한나도 애통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어떤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것이 조차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 때문에 자기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 통곡의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뀐 줄 아십니까? 사무엘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사무엘 2장을 우리 한번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 넘기면은 사무엘 2장 가장 그 문 앞에 대문 글로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한나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찬송으로 이 통곡의 소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370장 1절과 2절 가사가 그 안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가 지금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어디다 풀었다는 거예요? 저기 점쟁이한테 풀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용한 사람에게 풀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풀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지 않아요? 술 드시고 나면 기쁘시잖아요. 그래 노래방 가시는 거 아니에요? 흥얼흥얼 내고. 그렇지 않아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기쁠 때. 한숨이 찬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계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라. 그리고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 인생이라. 처음 들어보십니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힘들 때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근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탄식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통곡, 애통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어디로 나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나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말 못하는 그것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거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의 사람인 우리도 그런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터는 바로 기도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바로 이 찬송 소리로 바뀌어 나가면서, 찬송은 뭐예요? 확신이죠.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확신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지금 이제 주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어느 카네기홀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동굴이었어요. 동굴. 쫓기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입에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건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 그러니까 찬양이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의지할 때 찬양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평안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에이레네. 천국이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근심을 가지고 나왔던 한나가 이제 어떻게 변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 하나 더 있어요. 뭐 때문에 없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녀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잉태했습니까? 아니죠.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관점이 변한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주어진 것 바라보고 주실 것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늘 입에서 늘 부정적인 언어 나오는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는 내 얼굴에 걱정이 사라지고 얼굴빛에 환한, 웃으면 복이 오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위대성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일어나는 일에 온전히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안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임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막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안이 임할까요? 또 다른 것을 찾을까요? 내가 내 앞에 지금 태산이 있어요. 그 산만 넘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은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은 문제 해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문제 해결과 나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오셨다라면 오늘 그 통곡하는 곳이,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승화되셔서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내 입술 속에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얼굴에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추상명사라고 해서 속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얼굴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다 오늘 점심도 정말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셨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도 함께 같이 청소하시고 서로 밝은 웃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기운이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넓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그 대승을 하고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게 변하지 않고 결론은 그 이세벨 여인이 저 사람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그 한마디에 녹아져서 에덴나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냥 죽고 싶습니다.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한나의 인생에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슬픔과 아픔에 세상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바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승리시켰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인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그전에는 있던 것 없던 것 찾아다니는 헤매던 그런 인생에서 주어진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없는 것을 찾아 남 탓하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넘쳐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맛보는 인생, 행복한 인생,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아이고 우리 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내가 조금 아프면 이 아픔 나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아픔을 같이 아파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해석.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부족한 사랑이라면 지금 이렇게 우리보다 없는 곳을 돌보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긍휼한 마음의 인생. 내가 지금 외롭다라면 외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언가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